저는 외동아들이에요. 귀티가 나지 않습니까? 예쁨 받고 자란 아니 엄마한테 엄청 맞고 자랐는데 외동인데요. 외동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외동들은 외로워요.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굉장히 너무 외로웠던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좀 까불고 좀 이렇게 장난기도 많고 하니까 어릴 때 친구들이랑도 많이 다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다퉜더니 친구의 누나가 날 찾아왔어요. 되게 무섭게 야, 너 내 동생한테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누나 없는 게, 형 없는 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난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겠다. 제 목표는 원래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목표는 원래 딸, 아들,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첫째를 낳았더니 딸이 나왔습니다. 오예! 바로 애기를 또 낳고 싶어가지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딸이 나왔어요. 오예! 근데 아내가 그만 낳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빨리 더 낳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고민하다가 나중에 셋째를 가졌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모든 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낳고 싶었는데 아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해갖고 어느 날 둘째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동생 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진심으로 화를 내면서 너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나 진짜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집엔 넷째는 있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딸,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원현이 부장님을 너무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서정이 막내 너무 얼마나 예쁘게 자랐을까 싶고요. 근데 이 아기를 낳아 보니까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같잖아요. 유전자가 비슷해요. 그리고 같은 부모가 키웠잖아요. 환경이 비슷해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요? 저희 첫째 딸, 둘째 딸 연년생이에요. 너무 달라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달라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한 명은 치킨, 한 명은 피자. 오늘 어떻게 할까? 나는 우동, 나는 떡볶이. 늘 달라요. 여기로 놀러 갈까? 저기로 놀러 갈까? 난 여기, 난 여기.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태어났더니 뭐 형제가, 자매가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고 완전 다를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저는요 형제, 자매, 남매인데 저는 형제랑 자매랑 남매랑 그래도 성격이 좀 비슷한 편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좀 우린 비슷해요. 이제 있어요. 간혹 하나, 두 명밖에 없네. 우리는 달라요. 손 들어보세요. 다른 집안이 더 많군요. 내려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드레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형제예요. 베드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약간 성격, 베드로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성격이에요? MBTI로 말하자면 E예요, I예요? 완전 E죠. 극-E. 베드로가 극-E라면 형제인데 어쩜 이렇게 다른지. 안드레는 극-I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안드레가 나오는 구절을 찾아보려면 몇 개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겁나 나대고, 안드레는 남이 나대면 되도록이면 나는 내 순서가 오기 전까지는 나대지 않고 싶은 성품이었어요. 이런 안드레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2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첫 번째 대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드레는 영적 갈급함이, 안드레는 굉장한 영적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증거들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천히 보세요.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된 2 사람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뭘 보고 세례 요한을 따랐을까? 세례 요한이 뭐가 좋아서 세례 요한을 따랐을까? 여자친구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남자 어때요? 세례 요한 같은 남자.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살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곳에서 세례 요한은 아마 좀 수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모래가 막 수염이 빠빠빠빠 박혀 있고, 세례 요한이 자주 먹던 것은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만 먹은 건 아니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메뚜기를 석청이라는 것에 찍어 먹었던 것 같은데, 석청은 꿀 같은 겁니다. 메뚜기를 꿀에 찍어주는 남자. 굉장히 로맨틱하고 달콤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세례 요한이 가장 자주 했던 말은 회개하라! 늘 화가 나 있었어요. 데이트하려고 만나면 너를 큐티했어? 회개하라! 왕의 자녀 배지 달고 있었어? 회개하라! 뭐만 하면 회개하라고 화가 나 있는 남자!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왜 어때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도대체 뭐가 좋다고 세례 요한을 따라서 제자가 됐을까?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를 꿀에 찍어 먹을 만큼 좋은 것을 먹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면서 오직 말씀만 전하는 그 세례 요한이 뭐가 좋다고, 뭐가 멋있어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안드레의 눈에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안드레는 멋있게 보였고, 그에게 들어가서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사실은 내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이분이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인생은 자기가 영광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화살표를 내어드리는 인생이었거든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세요, 이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싶어서 안드레가 왔더니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세요 해서 예수님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됩니다. 안드레는 그런 인생을 멋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땐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더니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말구유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에서 마무리된 인생이 뭐가 그리 멋있어서 그분 따라 가고 싶다고 따라 나선 제자 안드레였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 있는데요. 18절, 19절, 20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8절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고요. 19절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내용이고요. 20절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곧이라고 말했어요. 시간적인 표현을 굳이 썼잖아요. 곧.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가 아니라 그들이 곧 하면서 시간적으로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이 어부인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직업이 어부인데 그물을 버렸대요. 고민도 하지 않고 주님이 따라오라니까 버리고 가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세상 욕망보다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영적 갈급함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던 삶, 안드레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 안드레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요. 안드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안드레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드레의 본문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본문이 나왔다 하면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늘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형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형이었어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복음을 알게 됐어. 내가 진짜 믿음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 여기까지 형도 가보자. 형도 예수님 만나보자. 형도 메시아에게 가자. 이렇게 강권하여서 거의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데리고 왔다. 베드로에게 소개했더니 베드로가 가자고 했다가 아니라 안드레가 데리고 왔다. 안드레의 의지가 엄청나게 강력했다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안드레에게 전도된 사람이에요.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늘날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룬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있죠. 베드로와 관련된 스토리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를 이제 베드로는 뭔가 수련했댔을까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관련된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면 벌써 한 명 자고 있는데 자는 거 좋은 거지? 이게 설교 아무리 열심히 크게 해도 조는데 딴 생각 하는데 눈 막 이렇게 되는데 어제도 막 늦게 자기도 하고 뭐 숙제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설교하면 3,000명이 막 으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회개하고 싶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런 도대체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일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 자기가 직접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아니지만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안드레가 첫 번째로 집중했던 한 영혼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가 집중했던 한 영혼은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너무 막 좋고 뭉클하고 좀 막 그래요. 제가 또 이렇게 애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막 성경에서 나오면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 장면 자체가.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하나가 예수께 여짜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한자로 4글자로 우리 어릴 때부터 뭐라고 배웠어요? 오병이어 5개 떡 물고기 2마리. 그래갖고 막 어릴 때 찬양도 많이 불렀잖아요. 오병이어와 관련된 어떤 찬양이 있었어요? 아기일 때 우리 불렀던 거 까먹었어? 나갔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변한 이거 앞부분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이거잖아. 5,000명 먹여. 그때 주인공이 이 애예요. 그 중요한 거는 애기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요. 이렇게 배웠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 어린아이의 예쁜 마음에 집중하면. 하지만 그걸 누가 발견한 거예요? 안드레. 목사님은 애들 예뻐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애들은요,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할 때 그 5,000명의 애들은 없어요. 애들 안 셌다고요. 여기 몇 명 있어요? 이게 뭐 40명 선생님들까지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까지도요, 인원에 안 들어갑니다. 성경시대에 태어났으면. 여기 선생님들 한 10몇 명 있잖아요. 선생님들 인원만 세는 거예요. 성인만. 그 정도로 애들의 인권, 자존감, 그런 거 없어요. 애들 완전 천대하고,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떤 어린아이가 예수님 막 인기 많고 막 예수님 좋으시다는 소문 듣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고 달려들, 어디 어린 것들이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시끄럽게 저리 가!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누구든지 내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어디 어린애가 예수님 앞에 이러던 시대에도 안드레의 눈에는 그 작은 한 영혼이 보여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락이 너무 작은데 이걸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안드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사진 잠깐 나왔는데요. 얀 샤델러 1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이거 판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화를 이제 만들었는데, 안드레가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내려오는 이야기와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는 X자로 만들어진 나무에서 이제 못 박혀 죽음으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얀 샤델러가 이 구석탱이에 누구를 이제 그림으로 새겨 넣었냐면 오병이어의 한 어린아이를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안드레가 순교 당할 때 이 어린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까. 그리고 이 안드레의 삶을, 풍경을 딱 묘사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빠질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미약한, 연약한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안드레. 마지막 세 번째로 외국인들인데요. 넘겨봐 주시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여기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 노란색 글씨 시작. 헬라인 몇인, 헬라인 그리스인인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표현은 외국인이 있었는데, 2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색 글씨만 시작.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이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 가장 가까운 제자 빌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수님 좀 만나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럼 여러분이 빌립이에요. 누가 나한테 와갖고 여기 예배 좀 들어가도 되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할 거예요? 저희 고등부 예배실 이렇게 들어가세요 하면 되잖아. 근데 22절 굳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 뒤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헬라인들도 와도 되나요? 여쭤봤다. 아니, 빌립은 뭐예요? 왜 굳이 안드레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사이에서 안드레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낯선 사람이, 어떤 연약한 사람이, 또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막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을 칭하는 호칭은 오랑캐잖아요. 오랑캐, 외놈들, 코쟁이들.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민족 말고는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척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유대인들, 외국인들, 헬라인들 구별해 갖고 굉장히 배척하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나라가 배척하는, 우리나라가 좀 싫어하는, 약간 꺼려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어린이, 여자, 외국인,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할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안드레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생길 정도로 안드레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는 달리 내향적인 성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안드레. 목사님이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은 외향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이런 설교를 제가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그게 그 당시엔 전 맞다고 생각했어요. 또 마침 제가 성격이 외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외향적, 나 같은 사람 쓰시는 거야. 역시 나 같은 사람 쓰시. 이렇게 내가 적용을 했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겪으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엄청 외향적이고 저희 아내는 내향적이고. 외향적이니까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쓰시고 그런 것 없어요.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죠. 외향적인 게 옳습니까? 내향적인 게 옳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자신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F가 옳습니까? T가 옳습니까? F들 잘 들어라. 왜 자꾸 T를 욕하는 거지? 저 MBTI가 그 T인데 그 F랑 T가 약간 반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늘 F가 세게 좀 나오고 청소년 사역을 딱 그만두면은 T가 강해지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는 약간 반반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J들 잘 들어라. 왜 J를 계획적이라고 말하고 P를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J는 계획적이고 P는 유연한 사람들이에요. 계획이 틀어져도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 왜? 우리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지. 계획이 없다는 게 그게 무슨 뭐 결함인 것처럼 좀 뭔가 뭐 얘기하면은 같이 울지 않으면 그게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눈물이 많은 게 자랑이냐 그러면? 뭐 계획 많은 게 자랑이야? 각각의 쓰임새와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면 그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나를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참 그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구나. 단순히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참 갈망하는 멋진 사람이었구나. 두 번째로는 안드레의 눈에는 연약한 한 영혼이 늘 보였구나. 나도 계약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반에서 조금 소외당하고 좀 힘들어 보이고 마음이 이제 어두워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저 친구한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한번 용기 내어서 소개해 볼 줄 아는 우리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